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적들 대부분이 보면 그 대상이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듯이 하여튼 그 모든 이적들의 대상이 다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자연입니다. 그것도 모진,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배에 태워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어느 분이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예, 어느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예,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뭘로요?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이 쉽게 하는 성질 급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래 이런 와중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급히 지금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 이 바로 직전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예,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무려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합하면은 무려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 넘는 정말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지금 뭘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긴.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 상황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면 그때의 왕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 되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셋으로 나눠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를 물리쳐야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을 수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당시 헤롯 왕가는 누구의 등을 업고 있었어요? 로마.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곧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22절과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행동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공생의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처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요?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생활에 쫓기면 쫓길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많은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든 되지 않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애의 중요한 모든 결정들 내리기 그 이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리 갈까? 그 다음에 저리 갈까? 그 다음 뭐죠?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환난을 겪었을 때 이리 갈까? 아니면 저리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갈까라고 생각하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의아스러운 건 다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무엇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뭐 때문에요? 풍랑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가자마자 만난 것이 이 풍랑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아마 제자들은 가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만 명, 3만 명 되는 그 많은 군중들이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으쌰으쌰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 어떻게 해요? 숟가락 한 장 얹기를 원하지 거길 떠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를 보냈는데 하물며 제자들이 지금 가다가 만난 게 뭐예요? 풍랑이잖아요. 폭풍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거든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 정말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저는 정말 몰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죠. 요나가 다스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인 다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럼 그 요나가 만난 풍랑은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요것의 나다의 준말이 요나라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요것이 나가 아니고 제자들은 지금 불순종해서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했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것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즈음 누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가 언제쯤이었어요? 해가 저물 때, 저물매. 몇 시경이에요? 저녁 6시경이거든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녁 6시에 출발해서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로 오셨을 때 그 시각이 새벽 4시에서 6시예요. 그럼 무려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시간을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데 거의 10시간이에요. 그럼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과 풍랑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그 10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 것, 왜 이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데 밤사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게 이게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밝은 날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록 풍랑 가운데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아니 나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접하고 있지만은 뭘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환경, 또 어려움, 모든 고통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그 시간에 바로 나타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들과 계속해서 그 풍랑을 어떻게 해요? 같이 걸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학자들은 여기서 만난 이 풍랑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돌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를 져도 1m 이상을 전진할 수 없는, 그래서 밤새도록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쳐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아내가 일어나 걸어라는 찬양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쓰신 분은 이 메리 스티븐슨 여사입니다. 이 메리 스티븐슨 여사는 어릴 때 그 미국 1940년대 50년대에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6 자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같이 살 수가 없었고 다른 주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6 자매가 삶을 살아와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메리 스티븐슨이 14살 때, 그러니까 고양이가 모래 위에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고양이의 발자국을 보고 영감을 받아 쓴 시가 바로 모래 위에 두 발자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해변의 모래밭에는 2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의 발자국만 모래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오직 그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외롭게 남아있는 한 개의 발자국이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항의조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저를 떠나셨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저 해변에 나 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저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서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말 모릅니다. 왜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필요가 충족이 되지 않는지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듯이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꺼져가는 불을 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풍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은 1m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어떻게 해요? 갔다 그랬습니다. 비록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졌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비록 빠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행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내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숫자로 판단하고 있고 주판 하나를 땡기고 있고 계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주산이 10단이에요. 계산하면 옛날부터 안계산이라고 아주 유명했어요. 여러분 답심리 국민학교 가면 거기 모든 그 트로피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다 타다 놨던 거예요. 한창 때는 100만 단위가 암산으로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솔직히요. 제가 이 나이 될 것은 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저기 김준만 지사님 지금 그 나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 정말로 제가 이 나이가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손주가 생길 거라고는 더더욱 없어요. 근데 요즘은 손주 나게 살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걔가 우리 집에 오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걔가 가면 더 좋아. 근데 걔가 절 위해서 뭘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걔만 보면 좋아. 그리고 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한 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나이 될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적은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베드로처럼 여러분 생애 가운데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분명 적은 믿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9번 넘어졌다고도 어떻게 해요? 10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새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그 믿음의 이적과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도림 성서 침례교회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들을 간증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